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생명의 삶 5월 21분 1절에서 10절까지 다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켜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사람들을 계수하는데 첫 번째 사람을 계수했던 12지파를 계수했던 목적은 뭐냐면 남자들, 건장한 남자들을 군사를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레위지파는 따로 계수를 하죠. 레위지파를 따로 계수한 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군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성막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그 계수를 했고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특별히 그 12지파의 그 위치들, 동서남북으로 위치를 잡고 또 진행할 때는 또 앞에 2개 부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뒤에 2개 부대를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 다음 레위 지파는 성막 안에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자손들이 각각이 성막에서 맡아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고핫, 둘째 아들 고핫 자손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장 가까운 고핫의 사람들이 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광야 생활일지라도 그들이 각자의 장막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이동하다가 정착하게 되는 자기들이 가족과 집들이 이제 다 형성되게 됐고 하나님의 그 궤를 모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것을 모시는 것도 성막으로, 그러니까 성스러운 천막으로 그것을 준비하여서 정착할 때 정확하게 그 위치를 따라하도록 해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영들과 공동체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움직이더라도, 그죠? 또 정착하더라도. 그러면서 그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어떤 것을 가려야 되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오늘은 5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정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1절부터 4절까지 그 부정한 자들은 누구냐면 첫 번째는 나병 환자고 그 다음 유출증 환자고 그 다음 죽어, 그러니까 시신이죠. 시신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옛날에 그렇게 했죠.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게 나병이고 이제 정식 의학용어로는 한센병이죠. 그 병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뭐냐면 그것을 포함한 모든 피부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피부병이 왜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전염성이 강하니까 이게 약이 제대로 없던 시대니까 아주 그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 그 다음 유출증 환자는 뭐냐면 이것도 피부병의 일종인데 뭐 어른들은 이해하시겠죠. 비뇨기과 일종의 피부병. 근데 비뇨기과 일종의 피부병 이것도 전염이 잘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주검, 시신을 말하는 거죠. 시체를 만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중동지방, 아직도 중동지방에는 1일장입니다. 1일장이고 관이 없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난 그 부유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국왕이 죽어도 1일장이고 관이 없어요. 그날 바로 이렇게 갖다 묻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더운 지방이니까 두면 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제가 5.18 광주 그 항쟁 기념일이죠. 그게 왜 비참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을 때 빨리 그 시신을 염을 안 하고 처리를 안 해주면 그게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게 이 살떡거리고 이래서 그 생선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냐면 이 장기가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배가 불룩하게 불러요. 풍선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죠. 그냥 막 냄새 좀 하고 막 엄청나게 그때 그는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막 거기가 완전 전쟁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도 뭐냐면 염을 하더라도 그게 너무 더운 지방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시신을 처리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 병균이 빨리 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1절은 더 명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어떤 이치적인 거나 어떤 의학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규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를 백성의 지도자 모세가 말씀하여 백성들에게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리적, 문화적, 사회적 전통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신적 기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뭡니까? 이게 이치적으로 맞는 것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해하면서 따르는 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이건 내가 이해하고 나서 제대로 알고 나서 내가 순종하죠. 그것도 참 중요한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거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해가지 않더라도 먼저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중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뭡니까? 애들이 엄마 말을 이해를 못해. 아빠 말을 이해를 못해. 사춘기 되면 반항을 하려고 그래. 근데 엄마가 억지로 그것을 애들이 시킬 때도 있어요. 애들이 처음에 이해를 못해. 근데 날 두고 철딱서니가 드니까 엄마가 그 뜻으로 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너희들이 이해하지 않더라도 나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너희들이 주기 위해서 이 명령을 할 때 일단 따르라는 겁니다. 따르고 나서 나중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나 고대의 어거스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믿느냐?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해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먼저 믿겠다는 겁니다. 이해가지 않더라도 먼저 믿겠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고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되면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른 다음에 이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믿음을 드리면 내가 그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참 의미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 이해하는 걸 먼저 하는 겁니까? 믿는 걸 먼저 하는 겁니까? 믿는 걸 먼저 하는 겁니다. 이해란 말이 먼저 나오니까 이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 이 말은 뭐라고? 뭘 먼저 하는 겁니까? 믿는 걸 먼저 하는 겁니다. 믿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래서 먼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고 풀다 보면 우리 생활에 참 유용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먼저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여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주신 것이다. 아이고, 정말 귀하신 분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정말 귀하신 분이 나에게 주신 거라면 설마 나한테 나쁜 거 주시겠어? 정말 설마 나한테 해코지 하겠어 싶어서 그대로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가 이것을 나에게 주면, 아버지가 나에게 이것을 주면 아버지가 나쁜 걸 주겠어.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네 자녀들에게 떡을 달라는데 누가 정말 주겠느냐? 좋은 거 달라는데 누가 뱀을 던져주겠느냐? 가장 귀한 것을 세상의 아버지들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건 예수님 말씀도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뭡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기억납니까? 저는 어릴 때 기억나는데 왜 그 옛날에는 그 병원에 가면 그 약을 왜 자꾸 가루약을 그렇게 많이 줬는지 몰라요. 그죠? 갈아서. 그러니까 먹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물에다가 탁 털어 꼴깍 성리면 되는데 애들이 그렇게 됩니까? 그럼 애들 어떻게 먹겠습니까? 가루약. 어머니들 애들 가루약 어떻게 먹겠어요? 숟가락에다가 물 타가지고 해가지고 그냥 입이 그냥 넣잖아요. 그게 써요. 쓴데도 어머니 억지로 왜 먹습니까? 나사라고 건강해라고 써지만 뭡니까? 나사라고 건강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내 입에 쓰고 나쁜 것 같아도 뭡니까? 내 몸에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겁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받는 것은 내게 상관없는 것 같고 내가 부담스러운 것 같고 내가 다음으로 미루어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솔직히 내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을 받았다면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입이 아멘 아멘 하셔야 되고 마음이 아멘 아멘 하셔야 되고 우리의 손발이 우리의 몸이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는 특별한 것이어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멘 해야 되고 우리 입이 아멘 아멘 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정말 여기서 아멘 아멘 했으면 우리가 입 밖을 나가는 순간에도 아멘 아멘 하셔야 되고 우리 삶이 아멘 아멘 하셔야 되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 기도는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하고 달라서 영화 볼 때는 막 드라마 볼 때는 아이고 슬프다 하면서 눈물도 추추추 흘리고 아이고 재미나면 깔깔깔깔 웃고 근데 영화 불이 들어오면 그냥 끝이라. 근데 이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영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무쳐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으로 막 바꾸어 나오고 삶으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입으로 아멘 아멘 하시고 이 자리에서 입으로 아멘 아멘 하셔도 우리 모습이 우리 마음이 감동하였으면 우리 영혼이 감동하였으면 우리 삶으로 아멘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특별히 지금 나에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내 모습이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내게 특별히 주신 말씀 주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니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해하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후렴합니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아멘 아멘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들이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손발이 아멘 아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말씀들일지라도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먼저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곳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2절을 보면 나병, 유출병, 죽음을 가까이 한 자는 부정하게 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악성 피부병, 또 막 몸에 그 안 좋은 그 고름이나 물 같은 것이 흐르는 병, 또 빨리 부패하는 시신을 만지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그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약도 잘 없었고 치료도 잘 안 되었고 전염도 강하고 또 막 이래 더운 지방이니까 빨리 이렇게 병이 도니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책 없이 그것을 만진 사람이나 그런 병이 있는 사람이 타인과 다른 사람과 접촉했을 때는 빠르게 그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번지게 되는 거죠. 아이고 괜찮겠지, 나는 괜찮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은 괜찮고 아무 일 없을 것 같아도 같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전염하게 돼서 공동체의 그 위협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이 도덕성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그 메르스가 이렇게 돌았을 때 얼마나 전염된다고 조심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메르스 그 양성인자가 나오는 사람들을 좀 조심해라. 여기 좀 병원에 입원해 있자. 안 그러면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데 막 병원 기물을 부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법적 처벌을 받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도덕성이 없는 겁니다. 도덕성. 아이 난 가고 싶은 데를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데를 하고, 그게 뭡니까?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이 내가 괜찮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덕성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시하는 영적인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특별히 부르셔서 지금 숫자까지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머리 숫자까지 다 세워넣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관리하시고 이들을 돕고 이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이들의 존재입니까? 이 공동체에 전염병이나 시신을 만졌던 사람들이 와서 이 다른 사람들을 옮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공동체를 함부로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책임한 것은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주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내 죄는 내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예사로 생각하면 나만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지체들과 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내 죄를 예사로 생각하니까. 그거는 강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뭐가 잘못되는 게 보이는데 장난스럽게까지는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건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에는 그걸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 앞에서 목사 앞에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뭡니까? 넘어가 드리면 뭡니까? 이걸 예사로 생각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할 때는 양심의 가책이 덜 생겨요. 양심의 가책이 덜 생기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떳떳하다 보면 뭡니까? 나중에는 뻔뻔해져요. 뻔뻔해지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쳐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라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영적인 한부도 뭡니까? 쉽게 퍼져갑니다. 쉽게 퍼져갑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죄를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예민해져야 됩니다. 이거요. 용서는요, 없었던 걸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받으려면 내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해 줄 수 없어요. 내 죄를 인정하고, 사람 간의 문제도 내 죄를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할 때 내가 당신의 일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줘요? 용서는 받을 수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죄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게 되면 이 예사로 생각하는 죄의 문제가 아주 쉽게 퍼집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를 아주 건전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네. 안 괜찮아요, 사실은요. 안 괜찮아요. 이 정도로 빼먹어도 되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전체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 하반절에서 이 부정하게 여기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냐면, 하나님의 처방은 그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진영 밖으로, 만약에 정착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캠프를 쳤다면 그 캠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행진을 한다면 그 행진의 제일 후미로 그렇게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3절 상반절에 말합니까? 남녀를 막론하고 다 내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봐주는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정하게 된 자는 특별히 봐주거나 예외가 되거나 없다는 겁니다. 아주 엄중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엄중하게 원칙대로 다 내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뭡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후미로 격리시키라는 겁니다. 이거요, 분명히 격리시키라는 겁니다. 떼놓으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 분명하게 분리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과 재앙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은, 하나님의 처방은 뭐냐면 구별하고 격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죄 아니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를 죄 아니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뭔가 담대해져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대해서 경고를, 양심에 화인 낮은 자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거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불도장인데 더 쉽게 말하면 어머님들이 식당에서 우리 집사님 식당에서 일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어머님들이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하는 어머님들 보면 처음에는 뭡니까? 뚝배기를 이렇게 딱 건지려면 뜨거운 냄비를 들려면 뭡니까? 막 이 집게를 잡거나 막 행주를 가지고 두꺼운 행주를 가지고 이렇게 집어서 낳잖아요. 근데 그걸 하도 불인데 짜증 마시면 어떻게 그거 막 손으로 잡는 거라. 그것도 안 뒤는 거라. 왜 안 됩니까? 하도 많이 만져서 이게 군살이 박히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걸 잘 못 느끼잖아요. 참는 것도 있지만 이제 갈수록 이 손바닥에 군살이 박혀서 이게 뜨거운 걸 잘 못 느끼고 이렇게 탁탁탁 만지잖아요. 그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저에 대해서 막 울고 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떠나시는 없었다나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용서하심으로 그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울고 불고 이러더니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러니까 양심에 군살이 박히는 거라. 네. 그래서 이제 뜨끔뜨끔하지도 않는 게라. 괜찮아. 죄를 지고 나서도 뭐 괜찮아. 별일 없더라고. 괜히 내가 너스레를 떨고 내가 괜히 엄살 부린 거지. 죄시도 별일 없더라고. 그런 자들은 뭐라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해요? 분명히 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아니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죄는 격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구분해서 떨어뜨려 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다 보니까 죄를 죄 아니게 여긴다고요. 신앙의 연륜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교회 다닌 지 오래되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죄를 죄 아니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울의 모교회 목사가 사고를 쳤는데 다시 개척하면서 물어보니까 뭡니까? 너는 죄 안 지었어? 그게 무슨 목사가 할 소리요?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용서함을 권해야지. 너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요? 죄는 죄 아니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 죄를 격리하고 그 죄에 예민하게 대처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죄 아니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 죄에 예민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3절 중반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기 위해서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괴가 있는 그 성막이 한가운데 있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그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진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불자들의 모습이나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돛 닦는 것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도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거나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해지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그 거룩함을 누구 몇의 죄악 때문에 누룩처럼 번져버린다는 겁니다. 조그만 누룩이었는데, 조그만 이스트였는데, 그것을 그냥 가루 안에 넣으니까 그렇게 번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온통 누룩으로 번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인저 거룩한 곳에 누룩 같은 죄악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진즉에 죄악을 떼어내지 않으면 번집니다. 죄악을 떼어내지 않으면 번집니다.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려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죄는 그만큼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 그만큼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은 번집니다. 죄악은 커집니다. 내 죄를 그대로 놔두면 죄는 번집니다. 그러니 빨리 처분하라는 겁니다. 빨리 떼어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뭡니까? 그 진영에서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시니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의 온 진영이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것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원한다면 그럼 그 죄악을 경리하고 그 죄악을 추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죄악을 정리하고 추방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십시오. 근데요, 예수님 다 용서하시던데.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가늠한 여인이 그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유대인들이 다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갖다 드리는 거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죠. 그 예수님의 함정을 넣으려고 그런 거죠.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느냐? 안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망치려고 그러냐? 이 두 개의 딱 그러니까 고리를 가지고 함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가늠은 혼자 합니까? 가늠은 둘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자만 잡혀왔어요? 남자 어디 갔어요?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남자라서 빠졌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이 남자는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최소한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용서해주고 그냥 여자 가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여자한테.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할까? 주여 없나이다. 다 갔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 뭐랍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신신당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죄와 격리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뭡니까?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아주 뻔뻔하게 죄를 짓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렇게 이 자리에 앉았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 누룩처럼 번져요. 정말 그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내 죄에 대해서 뻔뻔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고 도덕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죄가 누룩처럼 온 공동체가 퍼집니다. 그래서 강 목사도 세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데 뭡니까? 죄악을 추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부정한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그와 같이 다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다 내보냈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죠? 이 병자들을 어떡하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내보냈으면 쫓아내고 혼자 영원히 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까? 야, 하나님 정말 매정하다. 이스라엘 중에 그냥 이 사람들을 끊쳐진 건 아닌가?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제사장들이 이 병자들에 대해서 항상 진단하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진단 방법 중에 병이라는 것을 진단할 때도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진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 뭡니까? 나았을 때도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제사장에 가서 이것을 나았는지 나았다는 것을 인정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 귀신 쫓김을 당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면요, 나를 따르기 전에 먼저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도 뭐라 하면 제사장 찾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인한 그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유출병이나 나병이나 지금 부정한 시신을 만진 사람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진영의 후미에 있다가 온전하게 나았을 때 뭡니까?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같이 공동체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다시 모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악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는 우리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떠나가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악들에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 크게 한번 누르면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깨끗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을 떠나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경기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1절 한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이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룩과 같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 어떤 죄악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예민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심을 깨달아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공동체가 우리 목양의 예배처가 죄악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과 6절로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그냥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값이 있다고 오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래서 죄를 지음이란 맨 끝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가 어떤 경로로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는 뭐냐면 죄는 사람이 짓는 겁니다. 죄는 사람이 짓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늦은 거, 내가 무엇을 가져오지 못한 거, 내가 무엇을 준비하지 못한 거,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인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한 죄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거역한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거역한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하반절에서 한번 추정해서 나오는데 그가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인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거역하여서 죄를 지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역해서 죄를 지은 나는 나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나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이 죄는 분명히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지은 죄다. 그러니까 죄는 나인 사람이 지은 것이고 피해받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지은 죄라는 것을,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6절과 7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자주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바빠가지고 기도할 때 보니까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됐죠? 이렇게 자꾸 써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모른다고 그러면서 하는데도 내가 잘못된 말 한마디, 내가 무심한 말 한마디가 누가 상처받아서 그날 밤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거 살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언어가 순화가 돼야 된다는 게 그 뜻입니다. 나는 뒤끝 없어요. 지는 뒤끝 없어도 코 골고 잘 자지. 근데 내 말에 상처받은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잔다니까, 상처받아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고백과 이 죄악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뭐냐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7절에 보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복한다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뭡니까? 자복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요? 자복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복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이렇게 엄격결에 대강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수량으로 보상해 주듯이 그 대가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서 자복해서 인정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가정하시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분명히 손해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해본 사람이 있는데 이 손해본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거역했다고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죄를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에게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에 대한 것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5분의 1을 더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죄에 대한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갚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대가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용서함 받더라도 대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용서를 구한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피해에 대해서 그 대가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더라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그 대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그 대가를 받습니다. 다이 보세요. 불륜으로 자식을 빼앗고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럼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때 그 대가를 받습니다.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죽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자식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제가요,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관념적이거나 제가 생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말하냐면 죄는 실물입니다. 실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실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네요. 어떨 때는 목사로서 목사도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섭섭해서 그게 어떨 때는 막 내가 무시당하나 바보같이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한 5년이 넘었습니까? 제가 우리 목영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뭐라냐면 문화생활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문화생활을 뭐냐면 가족이 영화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좋지요. 잘 다녀오셨으면 무슨 영화를 가니까 밀양을 봤다는 거예요. 밀양 영화를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죠? 어떤 여자가 남편이 이런 여자가 밀양에 내려와서 그 어린 자녀하고 사는데 애하고 사는데 그 애가 유괴를 당한 거예요. 유괴를 당했는데 애가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떡합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교회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뭐냐면 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내가 면회하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를 해주려고 그랬겠죠. 근데 딱 가니까 이 애기 엄마가 쇼크를 먹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받았냐니까 그 유괴범이 얼굴이 너무 밝더라는 거예요. 미안한 것도 없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이렇게 밝은가 해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서 나는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근데 이 애기 엄마가 돌아와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하면 끝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면 답니까? 죽은 애는 내 자식인데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자유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갈등을 그린 영화죠. 근데 그걸 보고 그분이 나한테 그러면 전도사님은 이런 걸 잘 모르겠지만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오직 성경만 보기 때문에 이걸 잘 뭘 몰라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을지라도 그 실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생각해? 누굴 바보로 하나. 근데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되지. 예, 이해합니다 하고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속에 간장종지가 돼가지고 누구를 바보로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면 그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죗값은 남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엄중하고 큰 겁니까? 하나님도 뭐라면 그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 용서를 받더라도 그 실물에 대한 그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가장 귀중한 큰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는 없었던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죄악의 실질적인 무게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내 죄악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절은 또 뭐라 하면 그 피해자가 없을 시에 뭡니까? 그 친척마저 또 없을 시에는 그러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엄격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것처럼 8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돌리라고 얘기할 때 8절을 보면 뭐라면 그 죄값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값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물질로 없어진다는 뜻보다는 이 죄값을 치름으로 물질적으로 없어진다는 뜻보다는 뭐냐면 이 죄값이 아주 실질적이고 살아있고 아주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주 영적 영혼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죄를 짓는다는 것만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입하고 추상적으로 간염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로 우리 죄악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그건 죄값이고 그것은 실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까지 하나님 말하면 그게 당사자가 없어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호와께 돌리는 것이고 그러면 자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대리 수령자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이건 뭡니까? 실질적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죄값, 죄악의 무게를 뭡니까? 느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죄는 실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말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관념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으로, 내 속으로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없어진다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래요. 값이래요. 실제래요. 인정하고 가지고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랍니까? 죄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지금 우리는 말하면요. 돈이라고요. 돈. 우리가 발발 뜨는 돈. 우리 목영교회가 강 목사가 막 어거지를 부려서 그 법을 정하면 아무도 죄 안 질 거야. 앞으로 죄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얼마치 돈으로 죄 지면서 분명히 돈으로 가져오라면 죄 아무도 안 질 거야. 돈이 아까워서. 죄가 무서운 게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 죄 절대 안 질 거야. 야이씨랑 예이씨 저런 그렇게 말할 때도 만 원씩 헌금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죄를 짓는데 회개하는데 만 원씩 해야 된다면 절대 입 밖에 이상한 소리 내지도 않을 거예요. 왜? 죄가 무서워가 아니고 돈이 아까워서 아무도 죄를 아무도 안 지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죄가 이렇게 쉽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죄가 이렇게 쉽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죄가 쉬워졌습니까? 죄가 관념적이거든. 죄가 그냥 실제가 아니고 생각이거든요. 그만 내 속이 시원해지면 괜찮고, 그냥 그렇게 또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죄 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더 쉽게 한번 적어보시고, 죄가 돈으로 가져가는 거죠. 심각하죠. 물질로 없어진다는 뜻보다는 무엇입니까? 아주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죄악의 실질적인 무게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하도 말로 하고 하도 생각으로 심어주니까 예사로 생각하니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 죄악을 무게로 느끼셔야 됩니다. 죄악을 무게로 느껴야 됩니다. 죄악이 이래 무겁다고 느끼셔야 됩니다. 죄악을 이래 무겁다고 느끼셔야 돼요. 아, 죄악이 무겁구나. 죄악이 이렇게 버거운 것이구나. 죄악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죄악이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그렇게 느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순양을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9절에 나오는 거제입니다. 거제. 그러니까 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기 이 드리는 희생 제물에 이 고기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거제는 뭐냐면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었다가 낳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요제는 뭐냐면 흔드는 걸 요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자는 그러니까 좌우로 한다는 거죠. 그들의 그 문학적인 상상력은 좀 영적인 것인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뭐냐면 요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고기 제물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렇게. 그 거제는 뭐냐면 이렇게 올렸다 내리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게 십자가래. 그럼 나는
그게 뭔 소리야 싶어도 또 요즘 그럴 수도 있겠다. 근거는 없는 소리입니다. 근거는 없는데 재미는 있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네?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는 소리입니다. 근데 자, 여기서는 거제로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제로 올렸다가 내려 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거제는 나중에 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 제사장이 이것을 수령하게 된다,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이 거제는 짐승의 넓적다리를, 고기를 상하로 이렇게 들었다가 놨는 것인데, 위로 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린다는 것은 이곳에 내가 또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들었다가 내리는 것에 이 중재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제사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확인하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내 죄를, 그러니까 짐승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육점에 가서 고기를 한 건을 뒷다리 앞다리 고기를 끊어온 게 아니에요. 아주 비참하게 산 놈을 가지고 보는 데서 그러니까 명을 따서 그 피를 흘려서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 부분을 떼서 올렸다가 들였다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싱싱하겠습니다.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아이고 생고기 있네요. 맛있겠네요. 지금 그 뜻이 아니에요. 아주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 죄 없는 짐승이 하나가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죽은 것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였다는 이 대리를 뭡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려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서 증인과 중재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지금 죄인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개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 사이에서 참 희생물이 되시고 희생양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강 목사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라 요단강에 예수께서 침례받으러 오실 때 침례원이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양이란 뭡니까? 깨끗하고 순진하고 맑고.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단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희생양이 되시고 또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여러 양 중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큰 양도 아니고 튼튼한 양도 아니고 순 양도 아니고 고기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은 어린 양이라고 해요. 왜 어린 양이라고 그랬을까요? 양을요, 큰 놈을 잡으면요, 양이 힘이 세요. 그러니까 웬만한 장고를 아니면 양을 잡기 힘들어요. 근데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힘이 없어. 약해. 한 사람이 잡아놓으니까 금방 잡을 수 있어. 금방 죽일 수 있어.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 희생으로 용서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뭐냐면, 가장 인간들과 가장 죄인들과 가장 가까이 위해서 가장 큰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침례요한이 그것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개자가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시고 또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선언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제물까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시고 어린 양으로서 희생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우리라면, 이제 우리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구원함, 예수의 제사함을 전하는 우리도 또한 중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는 무엇이냐면,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죄와 싸우고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예수의 제사함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예수의 제사함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알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해서 알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닫고 예수에 대해서 아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죄는 아주 심각한 것이고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는요 아주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경미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서 떠나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요, 예수의 제사함을 우리가 입고 또 뭡니까? 그 예수의 제사함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예수의 제사함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예수의 제사함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예수의 제사함을 전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죄를 심각히 여기고 죄와 싸우자. 죄를 심각히 여기고 죄와 싸우자.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예수의 제사함을 전하자.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예수의 제사함을 전하자.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 심각히 여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예수의 제사함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경계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떠나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예수의 제사함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예수의 제사함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예수의 제사함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예수의 은혜, 놀라우신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심각하게 여기고 우리 죄들과 싸우게 하시고 죄악과 이기게 하시고 죄악을 떠나보내게 하시고 죄악과 경기되게 하시고 죄악을 추방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희생양 되신 거룩한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거룩하신 주 예수의 제사함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제사함을 입고 예수의 제사함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닮아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예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일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고 우리가 그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악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 죄악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여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죄를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그 귀하신 보혈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있지 말고 죄악을 떠나보내십시오. 죄악을 추방시키십시오. 내게 있는 죄악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죄악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게 있는 죄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건함에 동참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내 경건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가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내게 있는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을지어다. 묶음을 풀고, 묶음을 풀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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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죄악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과 같은 이 죄악들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모든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음에서 풀려 떠나갈지어다. 나를 막고 나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죄악들, 마귀의 유혹들, 모든 대적의 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게 있는 모든 죄악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를 의지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